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처음으로 오후에 올라오는 구정 이후로 처음 오후에 올라오는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께 지난 시간 이제 서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농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좋은 관계, 좋은 연합의 관계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내려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털을 잡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꼭 붙어 있는 연합의 관계 속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그 열매가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삶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는 이 연합의 관계 속에,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남겨진 이 제자들, 우리 믿는 신자들,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별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작가입니다. 그는요, 천재적인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요,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그러한 너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보통의 사랑조차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갔고요. 그는 그래서 너무나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너무나도 엄격한 기숙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어요. 이 학교를 나오고 난 이후에도 여러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늙은 수부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이
주인공의 이 단식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단식이 마치 이 사람의 삶을 잘 보여준 듯한 단식입니다. 홀로 오로지 나 홀로 넓고 넓은 바다에 나 홀로 어떤 성자도 동정해 주지 않았어. 고통 속에서 빠져있는 내 영혼을 홀로 오로지 나 홀로 넓고 넓은 바다에 나 홀로 어떤 성자도 동정해 주지 않았어. 이 사람의 인생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정말 그가 작품들을 많이 낼 때는, 작품들을 많이 팔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잠깐 그는 안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요 아편에 중독되었고요,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청춘과 노년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정은 몸을 피하는 나무다. 왜 그랬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던 아내로부터 버림받고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이 친한 척을 했던 그 모든 친구들도 다 떠나갔는데, 그래서 약물 중독자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딱 한 사람, 제임스 길먼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는 약사였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사람을 극진하게 끝까지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작품에서 우정은 몸을 피하는 나무다. 그가 살아왔던 삶은 홀로 오로지 나 홀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를 통해서 그는 우정은 몸을 피하는 나무다,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친밀한 친구로 너희는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있는, 몸을 피하는 나무로서 너희는 서로를 가려주는, 서로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피하는 우정의 나무는요 4개의 큰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4개의 큰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를 오늘 13절, 14절, 15절, 16절 이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우정의 나무의 첫 번째 가지는 우정이란, 친구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가지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친구된, 친구로 부르는 이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을 주님께서는 끝끝내 감수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함이 있겠느냐라고. 천하의 만물을 가져도 자기 목숨 잃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장 귀한 것을 친구에게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고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요 광고를 하시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희생하니까 너네 나 기억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친구로 부르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우정의 첫 번째 가지,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정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속에 이 12제자들, 한 명 더 나가버렸으니까 11제자들,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까? 틈만 나면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은 이러한 서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을 마다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따라 행하라고 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희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우정의 나무 두 번째 가지는요, 공동의 목적에, 우정은, 친구는 공동의 목적에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완벽한 순종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같은 목표, 같은 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전쟁에서 지는 게 가장 큰 죄악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는 게 가장 큰 죄라면은 우리가 6.25 전사자들의 유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극진하게 현충원에 모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죄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지휘자에 관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죽거나 사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임무에,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그건요, 임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역시 있습니다. 같은 목표, 공동의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주님께서는 같이 헌신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에까지 순종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라는 그 명령에까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지만,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목적만, 아버지의 목표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그렇게 감당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시
같은 좋은 친구 된 우리에게도 공동의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같이 헌신하자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곳도 바라보지 않는데, 같은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뜻, 다른 목적을, 다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같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정의 좋은 친구의 세 번째 가지는, 좋은 친구는, 우정은 비밀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친구라고 친히 불러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친구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는 CCM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주의 친구 하는 그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 부르면서 젊은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그 친구들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친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됩니까? 나이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참 이상한 문화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은 한 5살, 6살, 10살 차이 나도요 친구 먹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도만 돼도요 이렇게 몇 살 터울 나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친구 교우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조 조선시대 그 고고한 선비들이요 서로 친구 간에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요 나이 차이가 동갑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갑자가 갑자가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날 정도로 12년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기라는 말을 친구라고 표현할 때 다른 표현이 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음 소리를 안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거문고를 아주 잘 타던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였냐면 종자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금을 타면은 이 종자기라고 하는 친구는 딱 그 소리만 들어도 네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금을 탁 타니까 야 너의 그 금음에서 그 거문고 소리에서 나는 태산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넓고 큰 그 산을 생각하면서 금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소리를 알아주는 진짜 참된 친구다라는 그 말에서 지음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던 거문고를 더 이상 들어주고 이해해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거문고 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죠. 그게 베가절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철현이가 말하겠습니다. 베가절현. 현을 끊었다. 친한 친구가 죽으면 친한 친구는요 이렇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친구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냥 말로만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무도 통달할 수 없는 그 깊은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친구라는 지위까지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참된 우정은 이렇습니다. 비밀도 함께 나누는 친구. 깊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이 참된 우정, 우정의 세 번째 가지인 것입니다. 우정의 네 번째 가지는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정의, 참된 친구의 네 번째 가지는 성공의 열망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성공의 열망을 공유한다.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열매가 가득히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잘 되기를 열망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참된 우정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상대방이 잘 되기를,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더 잘 되기를 갈망하는 열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같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의 한몸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열망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새 식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더 잘 되기를, 더 깊은 마음, 더 깊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잘 되기보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훨씬 더 잘 되기보다 우리 셀에 있는 집사님이 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공의 열망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라고. 너희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기꺼이 감내해내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우정이 있습니까? 우리 새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나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사랑은요, 남녀간에 불타오르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간에 누리는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 관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참으로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희생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 말고요, 뒤로 돌아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뒤로 있는 분, 내 대각선 두 번째 방향에 있는 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직은 조금 어려우시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뒤에 있는 저분, 저는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희생을 기뻐하는 것을,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바만 내세우면서 왜 당신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 이것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두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헌신하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떠한 사람은 해외 선교라는 것에 엄청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해외 선교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은 해외보다는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구제 사역이 더 마음속에 감동으로, 사명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로, 어떤 사람은 국내 선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구제의 선교로, 구제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또한 서로의 헌신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지 못했을 때가 성경에서 나오는 딱 예가 그거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 왜 마리아는 주님 곁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나는 왜 이 부엌대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잘 대접하고 잘 모셔야지, 잘 섬겨야지. 좋은 목표였지만 또한 마리아 역시도 주님 오셨으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잘 듣고 잘 예배해야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셀로 묶여지고 교회로 묶여진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묶여졌을까요?
이 목사랑 김문숙 전도사랑 정다운 강도사랑 조현성 목사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통에다가 사람들 이름 넣고 해서 뽑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셀이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셀로 묶어주신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셀에는요, 때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날 때도 있고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셀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성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셀에 묶여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하고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셀이, 너희의 그 공동체가 여러분 너희의 그 깊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부터 모이는 셀 모임 속에 여러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이렇게 공유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상하게 꼭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것도 우리가 서로 들어줄 수 있고 나누을 수 있는 그러한 셀이 되고, 또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왜 비밀입니까? 내가 권사님 비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일 이게 앞에 계신 분들 그냥 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친구라면 비밀이라고 하는 그 깊은 것이 있다면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또한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는 겁니다. 참 교회라는 게 신기해요. 하나빵 하면은요, 다음 주면 여기 다 알아요. 모두 다 압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교역자들만 몰라 이거예요. 다 알아. 다 아세요 진짜.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주일 예배만 오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건 누구예요? 교역자들만 몰라요. 참 비밀을 우리한테는 참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비밀이 없으시고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좋으면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진짜 비밀로서 지켜줘야 될 것들이 마구잡이로 공개되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비밀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또한 그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제목들, 감추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가 이런 기도하더라, 니 알고 있었나? 이러는 거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들어주시고요, 그것을요 잘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서로가 잘 되기를, 서로의 노력을 가로막지 말고 서로가 더 깊은 신앙,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요 같이 갈망해야 합니다. 성공의 열망을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친구는 서로 격려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때로는 지도해야 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하고 축하해야 하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희생을 마다하지 마라. 서로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마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해라. 비밀을 나누어주고 나눌 수 있고 지켜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라. 성공의 열망을, 서로가 더 잘 되기를, 상대가 더 잘 되기를 갈망하는 열망을
함께 공유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깊은 비밀도 나눌 수 있고 지켜주는, 또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되기를, 성공의 열망을 공유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